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전제로 알아두어야 할 개념 중에서 고기를 먹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홍수 심판 직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의 가족한테 하나님은 육식을 명령하셨죠. 이 육식이란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식을 통해서 인간이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에게 땅을 갈도록 명령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본래 흙과 먼지였음을 알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들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살인자라는 나의 그 정체성을 거듭해서 상기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배우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살인자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된 때부터 열심히 배우기를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그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세상에 그 소속되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생소하단 말이에요.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어제까지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몸에 밴 그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 중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질문했고 사도 바울은 답해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질문한 것들에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건 그 우상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나서 함께 제물로 바쳐졌었던 그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곧 영적인 간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들이면서 삶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신에게 찝적대는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그래서 7장의 결혼에 대한 문제와 8장의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이것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살이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라는 세상이 모르는 전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라는 이 주제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고기 유통구조 시스템 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고대 생활에서요, 불가결한 생활의 그냥 일부였습니다. 제물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어느 경우에서나 동물을 모조리 제단 위에서 태우는 일은 없었어요. 희생제물이 되는 그 동물의 머리털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만 태우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식 행위만 한 거예요. 사적인 제사의 경우를 보면 바쳐진 동물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우선 겨우 표식밖에 안 될 정도의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을 제단에다가 태웠어요. 그게 이제 신들 몫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사장이 당연한 권리로서 갈비 부분과 그 다음에 다리와 머리의 왼편 반쪽을 차지했습니다. 가장 좋은 부위들이죠. 그리고 셋째로 제물을 바친 사람이 이제 남은 고기를 가져가서는 그 고기를 갖고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특히 결혼잔치를 베푸는 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한 잔치는 제물을 바친 사람의 집에서 베푸는 수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 희생 제물을 바친 그 신전에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굴이 된 이 파피루스에 쓰인 이런 청첩장 같은 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안토니우스는 귀하를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베푸는 만찬회에 초대하나이다. 이게 청첩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라피스는 그 사람이 제물을 바친 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이때 기독교인이면 당면한 문제가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잔치에 가도 될까? 우상이나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 안 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모든 사교적인 모임을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공적인 제물은 국가가 바치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자주 있었는데 그런 공적인 제사에서는 약간의 고기가 다만 상징적으로 그냥 태워지고 신들에게 바쳐지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들을 차지한 후에는 남은 고기를 관리나 그 밖의 사람들이 국가적인 제사니까 그 밖의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기들을 상점이나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때문에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도 그 고기가 이미 우상이나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그냥 모르는 고기들인 거예요, 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정이 당시 있었는데 그건요, 당시 사람들이 악귀 또 악령 그런 것들의 존재를 진짜로 믿으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악귀나 악령이 인간의 주위에 꽉 차 있어가지고 언제나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호시탄탄 이렇게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걸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 고기를 먹기 전에 그 고기를
선한 신, 착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한 신, 그 착한 신이 그 고기에 붙어가지고 악한 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기는요, 거의 도살되기 전에 그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적인 제사든, 공적인 제사든, 아니면 악령을 무서워해서 드려진 제사든,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기를 먹는다는 건요, 당시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진 결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교회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 습관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이 답변을 굳이 이렇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길게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먹지 마라 이렇게 안 끝냈어요. 이 우상 제물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교회의 독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함께 보자는 말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상의 제물로 번역된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에이돌로 뒤톤. 우상을 뜻하는 명사 에이돌론,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뒤오, 그 뒤오의 형용사형으로 도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건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긴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남긴 고기 조각, 그걸 가리키는 말이 에이돌로 뒤톤이란 말이에요. 예? 본래 이교도들은요, 요 고기를 거룩하게 바친이라는 뜻을 지닌 히에로 뒤톤이라고 불렀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 이 히에로 뒤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그렇게 거룩하게 바친 고기, 그렇게 부른 거란 말이에요. 히에로 뒤톤. 그런데 당시에 유태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란 뜻의 이 에이돌로 뒤톤이란 용어로 바꾼 거예요. 이 히에로 뒤톤이라는 이 단어를, 그건 에이돌로 뒤톤이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들은. 예? 자신들의 그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단어인 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자, 1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요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빈번하게 되풀이했던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 알아.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가 평소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린 다 지식이 있어서 알고 있어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말하죠. 사랑은 덕을 세워. 지금 1절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 1절의 그 지식, 주보에 있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다가 1절에 그 지식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절 지식 두 번 나오죠. 지식이 1절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네모를 해보세요. 네모. 사랑. 그리고 또 교만에 동그라미 하시고 교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우나니에 네모하세요. 지식의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사랑에는 네모. 자, 교만의 동그라미, 세우나니의 네모.
동그라미한 그 지식의 결과가 동그라미한 교만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한 그 사랑의 결과가 그 네모 세우나니예요. 세우나니. 거기 덕을 세우나니 그랬는데요. 이 덕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번역할 때 누가 번역했는지 끼워 넣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 뜻이겠거니 하고서 덕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지만 덕이라는 말이 알레떼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원래 없어요. 여기 원어에는. 그냥 세우난이라는 뜻의 오이코도메오만 있어요. 세운다는 뜻의 단어 오이코도메오. 이 오이코도메오, 세운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을 보면 종말론적인 메시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거든요. 이게 건축자라는 말 오이코도모스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다, 짓다, 세우다, 다시 재건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이 오이코도메오, 우리나라 세우나니 그 단어. 이게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가요. 무려 500여 차례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어의 그 바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이 오이코도메오예요. 그 바나라는 히브리어는요. 세우다, 짓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운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과 24장 6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사역을 지금 여기서 뽑고 파괴한다는 이미지로 비유한 거예요. 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미지로 사용된 단어가 또 뭐예요? 건물을 다시 세우다 할 때 그 세우다.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다 할 때 그 심다는 말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세우다, 심다 요 동사들은 함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에 요 단어들이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주 이 단어들을 인용한 거예요. 앞서서 이 고린도서에서도 봤었단 말이에요. 예? 기억나세요? 3장에서 나왔었잖아요.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 종말의 때 지금이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 종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이유가 다 종말이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역자들이 된 그 사도들이 함께 하는데 똑같은 동사들이 쓰인단 말이에요. 심다, 세우다 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바울이 지어낸 게 문득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성을 갖고 쓰신 거라서 그런 거예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사역이 이 뽑았던 걸 다시 심고 또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다른 곳 31장, 33장에 있는 말씀들 이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세운다는 말 동사들이 여기도 나오죠. 이게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뭘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거, 하나님의 교회. 교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이코도메오, 이 세운다는 말 앞에 엉뚱하게 덕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게 되면요, 그건 종말에 완성되어 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기보다 우리 각 성도들의 인격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가 인간의 자아실현, 그 인격 도야, 인간성의 향상, 이런 것에 목적을 두거든요. 지향점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종교적으로 성경마저 변해버린다고요. 덕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원래 원어에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본래 성경의 의도가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어에는 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이코도메오는 종말의 때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완성을 시켜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이 오이코도메오는 세운다. 다시 1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동그라미하고 또 네모하고 했던 그 단어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미 이 고린도서의 그 앞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이에요. 익숙한 단어들. 지식, 그 그노시스란 단어, 그리고 교만, 피시오, 또 사랑, 아가페, 또 세우다라니 오이코도메오. 고린도 교인들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지혜롭고 신령한 자들로 불리기를 좋아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착각을 이 편지를 통해서 박살냈잖아요. 지혜롭기는커녕 너희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냥 육신에 속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 막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몇 차례나 거듭해서 지금 교만하다고, 너희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편지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지금 예민해져 가지고 본문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걸려 넘어지는 돌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실체를 제대로 발각당해가지고 인정하게 만드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린 다 아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걸 아니까 우리 예전부터의 습관대로 그냥 이방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것 없어. 그러면서 맘대로 우상 제물 먹는 곳에 참여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근데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진 거야,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지식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 하지만 지식만을 근거 삼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이방 신전에까지 가는 것도 스스럼 없이 참여한 사람들은요, 4절, 5절, 6절과 같은 지식을 근거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지식은 틀린 거 없습니다. 구약의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쉐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들이에요. 예? 거기다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구약의 말씀보다도 더 선명해진 지식으로 무장한 거예요.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의 쉐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언급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박식해진 거예요. 네? 하지만 7절에서 그런 지식에만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아직 그런 지식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에게는 악영향을 주는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건 우상들과의 교제가 되는 거고 또 연합의 표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꺼리고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전처럼 우상을 계속 섬기는 그 양다리 신자가 용인될 수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정확히 말해서 지식에만 의존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참여한 그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사실. 똑똑한 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2절에서 그러잖아요,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거기에 대한 지적이에요. 이 말씀 속에 기노스코, 이 안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는 줄로 생각하면 한 번,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2번,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죠? 이 3번 중에 첫 번째로 쓰인 기노스코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2번째와 3번째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란 말이에요. 2번째, 3번째는. 앞에는 지식으로만 아는 거고 뒤에는 사귀고 있어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돼요.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궁극의 단계인 그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만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에 불과한지가 확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감히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이런 말 감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앞에 찌그러지고 수그러져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면, 인격적으로 알면. 감히 내가 다 알아 그런 교만 떨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제대로 그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다 알아 그런 시건방을 떨겠습니까? 그 말 지금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2절 말씀이. 그리고 3절이 그렇게 이어지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안다고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깊은 사랑과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를 안다고요. 서로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아는 사람 속에서도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의 열매이고 증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진짜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은 없으면서 지식만으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사랑을 근거로 우상의 제물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은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이 없고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자유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합니다. 지식으로 그 남발된 자유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합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도. 하지만 우상의 제물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지만,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 지식이 모자란 사람을 세우는데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질까봐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쓸 그 자유를 그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 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날 부르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 알죠. 자, 그럼 8절이 남죠. 우리 지금 8절을 안 했잖아요. 8절. 이 8절 말씀이 바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열쇠예요. 8, 9, 10장에 나오는 이 전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라는 말씀의 열쇠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는요. 서신서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복음서의 주석들입니다. 사실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벽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설명해 준 게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은 복음서의 주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차 설명해 준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이 복음서의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 8절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다음 주에 함께 8절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